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제목을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오늘 말씀 제목은 큰 음녀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큰 음녀에게 내리는 심판. 오늘 아마 말씀 살피시면요, 이 역사의 흐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봤던 내용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역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듣고 기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17장부터 17, 18, 19, 20 이 네 장은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교회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었는데 다양한 권면들을 던졌습니다. 인내하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빨리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라 등등의 여러 가지 권면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1장부터 3장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은 뭐냐면요,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배교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너희들의 순교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배교하고 그리고 배교할 뿐만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못에 던지시고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타오를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배교하지 말고 인내로서 이 순례의 여정을 잘 유지하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죠.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완벽하게 보존하시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상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배교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들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4장부터 16절까지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살폈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장에서 보면요, 용이 나오죠. 용은요, 사단을 상징하고요. 이 용이 두 하수인을 사용하는데 13장에서 어떤 하수인이 있었냐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 자,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인데 국가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국가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국가의 왕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군왕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시편 2편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언시인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모입니다. 왜 모이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입 맞추라. 그러면 진노의 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군왕들이 모이게 되죠.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용이 있습니다. 용이 권세를 주고 그 군왕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양처럼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습은 나이스하고 카인드하고 선한 것 같지만은 사단의 비진리에 속하는 말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을 보면요, 독특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17장 1절 잠깐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등장하냐면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큰 음녀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17장에서 거의 처음 나오고 17장에서 자주 반복돼서 나오다가 19장에 한 번 나오고 이제 끝납니다. 그 이제 우리는 음녀를 알아야 돼요. 음녀. 근데요, 이 음녀가요, 보니까 뒤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짐승하고 관련이 있어요. 3절 잠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탄대. 짐승을 탔죠?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죠. 맞죠?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짐승이에요. 보십시오. 13장 잠깐 가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똑같이 묘사되죠? 우리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봤었죠? 아까? 국가의 위정자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음녀는 누굽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묘사를 한다면 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올라타고 거기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음녀예요. 누구일까요? 지금은 많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게 정설로 굳혀졌는데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세력입니다. 특별히 왜 그 음녀를 묘사했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요, 여자는요 누구를 상징하죠? 여자는 누구를 의미했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11, 12, 13장에서 봤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였죠? 그리스도셨죠. 그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누가 잡아먹으려고? 용이 잡아먹으려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피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승천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용이요 분노에 가르쳐서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자는요 왜 여자로 교회를 묘사했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됐기 때문에. 맞죠? 그리스도의 신부됐기 때문에 교회는 여자를 묘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정절을 잘 지키면 여자인데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녀는 뭘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로마 교회를 볼 수 있다.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더 나아가서는 거기 우두머리 로마 교황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2절 잠깐 가보시면 2절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자, 이 음료를 묘사할 때 또 어디 위에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있죠. 근데 15절 잠깐 가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 무리 열국 당원들이다. 이 말이 뭐죠? 이 음료가 활동하는 반경이 뭐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황권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적인 거 알고 계시죠? 한 국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황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 나라의 국경을 허물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마가 무너지거든요. 게르만족이 침입해서. 근데 누구는 계속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요? 교황은 유지되고 있어요. 국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 구분이 있어요. 근데 교황은 이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WCC하고 이게 연합되어져서 이 RCC 로마 카톨릭이 WCC하고 연합되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들, 국제 정서가 돌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제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를 몇 번 이제 본 것 같은데 한 분은 그거에 대한 모체를 뭘로 보냐면요. 키신저를 보더라고요. 과거에는 정치 지도자였는데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제 협작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세계는 지금 국가 정세는 여러 군왕들을 통해서 이게 뭔가가 판이 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우의 무서운 음모 속에 종교 지도자가 이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거의 음모를 밝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더 근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이 음녀가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2절 잠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이거 군왕들이죠.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하고?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하고 쉽게 말해서 본인만 음란할 뿐만 아니라 음행을 뭐하는 자예요? 퍼뜨리는 자예요. 국왕들도 음란하게 만들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음란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음란하게 만드는 거 방법 쉽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들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부흥에 관한 글들을 이제 많이 읽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냐면은 진리를 재발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거는 저도 그냥 감은 있었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거를 정립하게 됐는데 특별히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이고 그리고 찰스 피니의 부흥론에 근거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기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양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만 좋게 만들고 그래서 그 집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일주일 안에 결심을 유도해요. 그래서 거짓된 회심자들을 양산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가 뭘 잃게 되냐면 경건의 능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빛과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면 풍지 박산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뭘로 삼았냐면 교리로 봤어요. 쉽게 말해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나 그 부흥 때 사용받았던 그 하나님의 주의 종들은요,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고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한 것을 딱 보는 순간 그것에 대한 원인을 뭘로 봤냐면 거짓된 가르침으로 봤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딱 들어오면은 그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윤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요, 사실 전 세계에서 음행을 조장하는 단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생겼습니까? 사실 타 종교도 마찬가지이지만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지만, 불교는 이슬람교는 성경을 공격하진 않죠. 맞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텍스트가 똑같아요. 교회하고 텍스트가 똑같은데 그 텍스트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위경 같은 거, 그 외경 같은 걸 붙여가지고 성경 자체를 뒤트는 조직이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뭐 도르트 신조나 이런 사람들, 이런 수많은 그 기독교의 교리들을 정립해 나갈 때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바로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단 무리들과 싸웠어요. 쉽게 말해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렸던 사람들하고 수많은 이단 논쟁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7장 2절을 근거하면 이 음녀는 더더욱 로마 카톨릭 그리고 로마 황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6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래요? 어미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어머니다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라고. 이거 추기경이 최근에 그 교황이 과거는 추기경이었고 지금 이름을 까먹었어요. 아까 제가 문서를 읽었는데 그분이 고백했어요. 우리는 교회 어머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한지라? 취한지라. 이게 뭐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양생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 단체가 어딜까요? 물론 이슬람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겠죠. 다른 여타의 종교들도 죽였겠죠. 근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주일에 이번 주 이제 10대 박해를 보게 되겠지만요, 10대 박해 장본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입니다. 물론 로마 황제이지만 이 황제 위에 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황제 위에 누가 올라탔어요? 교황. 그래서 중세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오기 전에 존 후스나 그 사람들이 화형으로 죽게 되죠. 누가요? 황제가, 교황이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죽였는가? 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피에 뭐가 있다? 취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박해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한테 박해받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박해받습니까? 그 위에 있는 로마 교황한테. 무서운 거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쌍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그 여자가 짐승 위에 있다고 했죠? 맞죠? 근데 그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7머리였죠? 맞죠? 관은 몇 개고요? 뿌리는 몇 개고? 10개고요. 맞죠? 근데 이 7머리가 뭐예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다? 7쌍. 여러분 실질적으로 로마가요, 7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로마는 7 언덕의 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9절에 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게 뭐 암호화 같은 말이에요. 우리 그 13장에서 666 할 때도 거기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있으니 그 666의 이름은 짐승의 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 안 나시나? 13장 잠깐 가보시면, 그래서 오늘 제가 암호 해석하는 것 같은데
자, 8절 보십시오. 13장 맨 마지막.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뭐해라? 세어보라. 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뛰어난 신학자들이 읽었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반모성 같은 데서 평생 공부도 못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누구의 수다? 사람의 수다. 이게 뭐예요? 그 짐승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666. 제가 말씀드렸죠? 누굽니까? 네로 왕제입니다. 왜냐면 게마트리아. 그 당시에요. 게마트리아 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시면 돼요. 게마트리아. 게마트리아 용법은 뭐냐면 그 알파벳 하나당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따로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역은 1번, 니은은 2번, 이해되시죠? 디귿은 3번, 그리고 몸, 안은 10번, 그리고 어는 100번 이렇게 다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쭉 숫자를 합해 보면 뭐가 나오면 666이라고. 이건 제가 그 교회사 시간에 제가 그 계산한 거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명한 자들은 조금 그 당시에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그 게마트리아 용법을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자들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네로, 즉 정치 지도자예요.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있으니 이 여자가 앉은 이 7 머리는 뭐예요? 자 보십시오. 이 음녀가 어디 위에 있어요? 짐승 위에 있죠. 맞죠? 이 짐승이 머리가 몇 개예요? 7 머리죠. 그러니까 7 머리를 올라탄 건데 그 7 머리가 뭐라고요? 7 산이라고요. 근데 이 7 산은 그 당시에 누구도 알았는데 노마를 의미했습니다. 노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여자는 누구를 올라타고 있다 지금? 노마를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요. 여기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에요. 또 7 왕이다. 7 산 정도가 아니라 7 왕. 이건 뭐예요? 그 여자는요 노마를 올라탔을 뿐만 아니라 노마 황제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요 초반에는요 교양이 약하죠. 교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313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이제 교황권이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황제보다 누가 위에 있어요? 이제 교황이 있어요.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 들어보셨죠? 카노사의 굴욕 무슨 내용입니까? 황제가 교황을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교황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황제, 너 파문이다. 파문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황제를 따르는 자들은 파문이다. 여러분 그 황제를 따르겠습니까? 신하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황제는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죽음으로써 그 신하들을 다스리면은 교황이 아니라 자기를 따를 줄 알았는데 파문 딱 걸리니까 구원 문제 딱 걸리니까 신하들이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굴욕적인 사건 카노사에서 교황 앞에 그 차가운 한겨울날에 눈 오는 그날에 맨발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교황이 이제 세상 권력을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국왕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 사람들 음행으로 취하게 만드는 이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미 로마 카톨릭이 정착되기 전에 이미 주님이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걸 교회사 속에서 다 보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14절 잠깐 가보시죠. 14절 우리 4절 한 번 더 볼게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짐승이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 그리고 금, 보석, 진주,
손에 금잔을 가졌네. 그러니까 이 교회긴 교회인데 어디에 홀려 있는 교회예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이거를 쫓아가는 교황과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본질을 보았더니 가증한 물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교회, 타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14절 보십시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 여자를, 음녀를 포함한 그 국왕 세력들.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결합된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맞죠? 결합된 이 세력이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하리라? 이기리로다.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교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가 오더라도, 그리고 로마 카톨릭 화려함으로 금은 보화 같은 것들로 너희들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유혹과 박해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들의 정주를 지키라는 거예요. 순결한 여자의 신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다.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짐승하고 음녀하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까 한 팀이었죠?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분이 일어납니다. 결국요, 군왕은요, 종교 지도자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결국 세상에게 짓밟힙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보시죠. 하나님을 떠난 교회, 국가하고 딱 밀착돼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교회, 자기가 의지했던 그 국가, 바로 그 사람한테 보복을 당하게 되고 복식을 당하게 되고 위험을 당하게 된다.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7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에서 그들이 내란 속에서 망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결국 여러분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는 정절을 뭐해라? 지키라는 거예요. 음녀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요,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9장 잠깐만 보시면 19장 잠깐만 보십시오. 요거 부분만 이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19장 보시면요, 쭉 계속 이제 18장도 그렇고 계속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 보십시오. 이 19장 2절 보십시오. 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을 뭐하다?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뭐하셨다? 갚으셨더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그 세력이 무너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서 뭘로 찬양하냐면 5절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러시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뭐하라?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결국 너희들은 뭐를 지키라는 거야? 정절.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들은요 결혼을 2번 했습니다. 한 번 약혼, 한 번 진짜 결혼.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도 먼저 뭐 했죠? 약혼. 근데 그 당시 약혼은요 이거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약혼을 하게 되면요 헤어지게 될 때 공적으로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뭐가 된 상태입니까? 약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언제 결혼식이 온전히 치러지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들려 올려져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기간인가? 약혼 기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약혼 기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음료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또 음료가 누굴 사용하죠? 국가의 박해를 사용해서 이 박해로 인해서 교회들로 하여금 배교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너희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혼인잔치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따라서 너희는 반드시 뭐를 지켜라? 정죄를 지켜라. 순교를 지켜라. 그러면 순교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순교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인데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이 말씀 때문에 박해오도록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부귀영화를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 우리에게 이 순종의 명령이 주어졌지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폈습니다. 집에 가셔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12장, 13장 그리고 17장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서 정말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실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밀은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이 세계를 인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이 이 정죄를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답답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세계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 박해와 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약혼한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기다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남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순결과 정결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고 지키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방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주국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푸는 안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